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싸가지가 없다 이런 소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싸가지가 없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 이 한양에 도성을 지으면서 문을 4개를 해달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을 하나씩 해달았습니다. 동쪽의 문을 해달면서 인을 이끄는 문이 되라,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대문은요, 의를 두텁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돈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남대문은 우리가 숭례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숭상하는 문이 되라 해서 숭례문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이 넓게 퍼지라는 뜻에서 홍지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을 해달고 그 중앙에 보신각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이 신, 가운데 신자를 써서 이 보신각, 또 우리가 믿을 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 5가지의 인의 예지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해서 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고 측은지심, 이 불쌍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측은지심이죠. 그리고 의는 수호지심입니다. 이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 다시 말해서 나를 겸손하고 남을 섬기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사양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는 바로 시비지심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요, 이 오상에 따라서 이 도성을 하나 짓는데도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앙에 있는 그 신은 광명지심이라고 해서 이 중앙에 고정을 시켜놓고 밝은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보신각 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의예지신, 이것을 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의 예지,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을 4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이 4가지가 없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싸가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요, 바로 로마서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기록된 모든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장서부터 8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대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참 감사한 것은요, 어제까지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강론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결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떳떳하고 사회나 국가나 이웃들과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12장 1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가 거론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정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개역개정은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자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사실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보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제사가 뭡니까? 산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어떤 자? 산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일부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있는 그 삶을,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 그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이죠.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우리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사경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정말 그 학생은 신앙이 참 좋은 학생이죠. 그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생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는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되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흠이 없다,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다는 단어.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구별 또는 구분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는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구별된 것, 구분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물을 마시라고 이 컵이 있습니다. 이 물이죠. 근데 갑자기 세례식을 치러야 돼서 이 물을 세례식에 쓴다면 이것은 바로 성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는 이 강대상, 즉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지만 이것이 목공소에 있으면 성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미 드려진 성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몸, 여러분들의 삶, 이것을 불의의 병기로 죄 드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를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구약 제사를 보면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자발적으로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울 때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산제물이 된다, 거룩한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죠?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복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생에 대해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는다면 정말 여기 자랑할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얼굴이 이뻐도 자랑하고 돈을 좀 가져도 자랑하고 뭐 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해야만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믿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겠다 하는 그 결단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산제물이 되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드릴 헌 몸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헌신은 어떻게 돼요? 막 계산하고 헌신합니까? 헌신은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빼앗겨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눈물과 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 전부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우리가 거두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10개도 거두게 해주시고 20개도 거두시게 해주시고 30개도 거두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번에 부활절 지내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종료주일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거할 때 한 여인 마리아가 와서 향유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 그 당시 가치로 얼마가 된다 그래요?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서 모아둘 돈이 되는 그 큰 돈을 갖다가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왜 불쌍한 가난한 자들에게 저걸 팔아서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왜 낭비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계산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낭비,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요, 먼저 누구한테 헌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우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다른 사람에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 아니,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 또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저희같이 목사의 그 사역을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을 일하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일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세상 종교는 어때요? 자신들의 신에게 이 자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들 이 장독대에 정한수도 넣고 뭐 별을 보고 빌던 달을 보고 빌던 누군가를 위해서 빌던 간에 내가 나의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열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빌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신이 감동이 되어서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를 떠난 종교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 있던 자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에 의해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또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살찌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때요? 중생을 얻고 나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런 자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하지 않는 그런 헌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삶의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소신, 세상 사람들의 그 철학, 방법, 삶의 패턴, 습관, 이런 걸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어떻게 우리 아이는 그 학교 들어간 것도 별로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아들은, 자녀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패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의 배경,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정신세계,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들의 관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몸을 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행이나 가치관이나 그 세계관의 일부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시민권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전반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하나는 칭의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볼품없어, 나는 죄악 덩어리야.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하는 그 칭의 하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화. 그 또 한 가지가 뭐죠? 영화. 근데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시민권을 가진 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역을 좇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떴으니까. 저 앞에를 보세요. 앞에 성경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떴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그 방식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바로잡아요? 마음을. 그렇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의 그 생각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점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저는요, 때때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헌신, 재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재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재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정말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재혼신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는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저래도 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근데 이 변화받는 게 어느 순간에 마음 한번 탁 먹었다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 변화되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니까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나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반올림하면 이제 70이 되니까, 그죠? 이 잘 잊어버려요.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고안하는 게 뭐냐면 습관을 들이자. 들어가면 차 열쇠는 차 열쇠 놓는 데다 놓고, 이 스마트폰 놓는 데는 스마트폰 놓는 데 놓고, 이렇게 자리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안 해. 우리가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변화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정말 가나안 땅이 우리가 먹고 살기에 괜찮은 곳인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의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바꾼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어느 선비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보느라고 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이제 매체를 유하는데 이상하게 꿈을 연달아 3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담 위에 배추를 심어요. 저 담 위에다가.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또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임과 함께 누웠는데 등을 대고 누웠어요. 하도 꿈이 뒤숭숭해서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에 배추를 씌우니까 그 헛수고구만. 아니, 우산도 두건도 쓴다면 그 헛일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연인과 등을 맞대고 섰다는 것도 헛수고네. 이보게, 이 과거 시험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게나. 그 말을 들은 이 선비가 얼마나 낭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머무른 그런 여관으로 가서 짐을 주섬주섬 꾸립니다. 여관 주인이, 아니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왜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그 얼굴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2차 저차에서 제가 이런 꿈을 꿔서 점쟁이를 만나고 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꿈 얘기를 들은 여관 주인이 얼굴에 이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담 위에 배추를 심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 같네. 아니, 두건을 쓰고 우산까지 썼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어 이번에. 그리고 등 대고 있는 그 님 돌아서기만 하면 껴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 소리에 이 선비가 기운을 얻고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런 전설 따라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2절에 나오는 그 명령하는 단어를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번역본을 보면 한 가지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하라는 그 명령에 따른 내용인데, 이 개역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 명령형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명령이 하나인데 두 개의 명령형과 투 부정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본받지 말아라,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투 부정사로 나오는 것이 분별하라. 이게 원어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문에 좀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순종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지 않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언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자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너희로 비추게 하사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그런 백성들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12명의 그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단강물 끊어놓고 제사장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범람하던 물길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좀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무슨 애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직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애를 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애를 써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도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봉사, 교제 이 3박자가 잘 돌아가야 원활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